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 2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 묵상이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진 이틀 동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십자가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 묵상의 제목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점점 강해질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하늘나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개의 인봉으로 묶여있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열어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이 앞으로 펼칠 일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형상을 하신 분이 보좌 앞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상에서는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뗄 때마다 보좌 주변의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장엄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가 어둡게 보고만 있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며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는 듯한 끔찍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 역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시고 한순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세상 종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는 지금 내가 속한 삶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초대교인들처럼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획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현실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서 울리는 그 찬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2월 중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담겨있는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미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떼어져 있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해석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오류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데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땅의 사건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비록 땅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의 시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한은 환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기의 인봉을 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인봉을 뗄 때마다 지상에서 어떤 전쟁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전혀 그런 끔찍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기를 뗄 때마다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웅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핍박 가운데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고 또 우리가 보아야 할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현실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의 완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달 가까이 이어온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고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지금 하늘나라에서 완성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역사의 사건들 통해 또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하늘나라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 세상에 완성되어 가고 있고 내 삶에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십자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역사와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십자가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